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걸 처음 해봐서 네. 목적. 참, 저희가 이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의 목적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이라면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묻는다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저희가 창조론을 믿든 진화론을 믿든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질문,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의 목적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은 가끔씩 저희가 답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론을 찾는다거나 혹은 종교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SNS에 가서 자기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꽤 많은 확률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이 일에.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찾는 일을 실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주위를 둘러보면은 정말 많은 물건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라던가 여기 피아노라던가 가위라던가 펜이라던가 자라던가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의자는 여러분들이 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피아노는 아름다운 음악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한 가위는 자르는 것이 가위의 일이죠. 우리가 또 펜을 보게 되면 이 펜은 무언가를 적거나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물건들이 자기가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성취했을 때 이 물건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펜이 있는데 제가 이 펜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글씨를 쓸 수도 없다면 과연 이 펜이 쓸모가 있는 펜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이 펜이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펜을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쓸 수 있는 펜을 가져다가 무언가를 쓰거나 그리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 또한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일을 시행하지 못할 때 그 물건들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저는 저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적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저희한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흔히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한 상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 좋으심은 저희가 이렇게 목적을 상실하고 저희에게 맡겨진 일을 다하지 못했을 때 쓸모없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정말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정말 바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부르는 것은 저희 인간입니다. 다 같이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를 적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 당시에 정말 지혜가 있고 정말 부유하고 그리고 그의 명성 또한 온 세계에 퍼져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마지막에 전도서에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말이 이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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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이 이렇게 한날 없이 한탄하는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희가 솔로몬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솔로몬은 거의 1000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이 아내 한 명 한 명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그 성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솔로몬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럼으로써 점차 잊어버리게 되고 솔로몬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아내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성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창조자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 정말 지혜로웠던 왕이, 정말 유명했던 왕이 그렇게 자기의 창조주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의미 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치는 장에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너희가 알았으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른 말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들만 이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 목사님, 집사님들만 이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 교인들만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 이전의 책이 뭐죠? 네, 전도서 바로 이전의 책은 잠언입니다. 이 잠언의 저자들이 많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제일 잠언하면 떠오르는 저자가 바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지혜에 가득한 상태에서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를 잠언에다가 모두 다 얘기를 해놨어요. 이 의미 없다고 외치는 전도서를 만들기 전에 적기 전에 이 솔로몬이 잠언에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잠언이란 책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잠언 8장 13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 즉 commandment, 10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답에 있어서 저희가 잠언을 가면은 확실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저희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 또한 사람이기에 인생의 목적을 찾고 싶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성도님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저는 정말 저의 목적과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특히 한창 부모님께 반항하던 그 시기에 이제 부모님의 신앙에서 저의 신앙으로 이제 갈아타던 그 시기에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일을 겪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모태신앙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저는 교회라는 이 커뮤니티에서 자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았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15살 때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한국에 와서 이 기숙사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기에 이제 저는 주위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의 목적과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정말 아끼고 예뻐해 줄 때, 그때 제 삶이 의미 있는 것 같아 보였고, 그때 제가 제 삶의 목적을 찾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정말 마음을 두고 가족처럼 대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와 제가 정말 이제 각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방도 같이 쓰면서 제가 그 친구 집에도 많이 놀러 가고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줘도 항상 저는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정말 제 가족 같은 그 친구와 좋은 나날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제가 소문을 듣게 돼요.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 라는 소문을 딱 처음 듣고 나서 저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제가 마음을 두었던 그 친구와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의미, 이 모든 것이 다 산산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가 정말 많이 싸웠죠. 왜 그랬느냐, 나한테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많이 싸웠는데 하루는 정말 속상하고 정말 의미가 없고 정말 이제 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상황들이 답답해서 제가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 단상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왜 창조하셨나요? 저를 왜 이 땅에 오게 하셨나요? 제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부모님께서 저를 낳으신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제가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제 삶에서 반복이 되어야 하는 거라면 제가 계속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라면은 그것이 저의 삶이라면은 저의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그때는 어려가지고 차마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용기는 없어가지고 제가 정말 비겁하게도 하나님께 제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새를 기도하고 지쳐서 잠들고 그러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잠들고 또 일어나서 나 아직도 왜 살아있냐 이러고 다시 기도하고 잠들고 그런 삶을 반복하다가 그렇게 하루를 꼬박 지새고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누워서 눈만 뜨고 있는데 책장에 이 책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엘렌 화이트이 적은 이 기도라는 책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저런 책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집어서 한 장 한 장씩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딱 멈춘 그 장이 있는데 그 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창조주를 기억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너의 목적과 의미는 관계에 둘 것이 아니라 이 변하는 것이 맞는, 바뀌는 것이 맞는 이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고 항상 너를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무한히 항상 있었던 나에게 두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해서 저의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저의 모든 잘못되었던 가치관, 목적, 의미가 완전히 상실이 되면서 다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저만의 신앙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만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만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씩 천천히 가다 보니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고 제 삶의 목적을 확실히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이게 저의 간증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목적을 찾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목적을 찾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저희한테 있는 이 성경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저희 개개인의 목적을 찾아가고 저희 개개인의 맡겨진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삶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개인의 일을 떠나서 이 교회도 목적을 찾는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일이 있을 텐데 이 맡겨주신 일을 교회가 다하지 못함으로써 흔히 저희가 걸리는 무기력한 상태가 교회에 똑같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면은 그럼 어떻게 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교회는 그들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무엇이 그들의 목적일까? 무엇이 그들에게 맡겨진 본분일까를 찾게 되면서 이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흔히 저희가 대사명이라고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의 큰 미션입니다. 저희가 이 교회의 역사를 차근차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이 좋은 소식, 즉 gospel,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돈을 보내고 자원을 보내고 그것이 처음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퍼지는 것을 위해서 자원을 나누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일이었습니다. 바울 그리고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들의 그 희생과 정말 패셔네이트한 마음 덕분에 이 복음이 정말 세계 끝까지 퍼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 하지만 이제 교회에도 암흑기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이 로마라는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산채로 화형에 당하던가 사자한테 밥으로 던져지던가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서도 자기한테 맡겨진 대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희생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핍박의 시기가 지나고 이 교회와 그리고 그 정부가 화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타협이 되기 시작해요. 성경의 진리들이 타협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들이 더 멀리 가서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암흑기가 찾아와요. 성경이 보급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제사장들만 성경을 읽을 정도로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틴 루터에게 성경의 빛을 보여주시고 이 마틴 루터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을 보여주시면서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게 되죠. 그 외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라던가 얀 후스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 마틴 루터가 성경의 빛을 깨달으면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반박문을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이 대학에 붙이게 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를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도 그리고 또 이 종교 암흑기가 왔을 때도 그리고 또 이 로마 교회의 잘못된 사상에 불구하고도 많은 사람이 멈추지 않았던 그것은 바로 대사명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정말 많은 교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루터의 가르침을 받아서 만들어진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교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아직 정말 중요한 성경의 진리,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라던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1800년대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언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또한 멈추지 않고 했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농장을 팔고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이 기별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자기의 물건들을 모두 다 팔아 넘기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죠. 그렇게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했던 그 날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대실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실망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이 기별이 잘못됐다면은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멈추지 않고 성경을 연구했을 때 하나하나씩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거기서 성소 기별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서 또 안식일, 제7일 즉 토요일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것 외에 정말 많은 state of death, 죽은 사람의 그 상태라던가 이렇게 많은 교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여사, 엘렌 화이트 여사죠. 이 여사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시작해요.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 여자의 기별을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모여서 1863년 재림교회라는 이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있는 지금 이 교회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선교의 목적이에요. 이 처음에 저희한테 주어진 대사명을 끝까지 이어가자라는 취지에서 이 재림교회가 모이게 되었고요.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실제로 많은 재림교 안에서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매년마다 배출해요. 저희가 한국만 봐도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는 푸에르토리코 봉사대 또한 저희가 타지로 나가서 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어쩌면 모든 교회한테 주어진 목적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전파하라. 이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 복음의 빛을 나눠주라. 이것이 저희 모두가 가진
목적과 이것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재림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 퍼블리싱, 출판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의료기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관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출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멀리 배급하고, 의료 사업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치료 봉사를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삶으로, 봉사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입니다. 여기 4명이 지금 이 학교에서 왔죠. Southern Adventist University입니다. 이 학교가 처음에 발견된 연도는 1892년. 엘렌 화이트이 여기 와가지고 이 지형을 보니 선교사 학교를 만들기에 너무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여기다가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 학교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Southern Missionary College였습니다. 선교사 학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많은 빌딩이 들어오게 되면서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처음 저희 학교가 생기게 된 목적이에요. 지금은 많은 학과들이 들어오면서 Southern Adventist University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끝까지 이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몇천 명이 넘는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래서 비전 트립이라든지 ERC 미션이라든지 이 정말 프로페셔널리 모인 사람들이 선교 단체를 꾸려서 매년마다 학생들을 보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가서 전도회를 해라. 가서 의료 사업을 해라.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 목적을 가지고 저희 학교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을 때 엄청난 간증들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말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는지, 그리고 이 빛이 비춰지지 않았던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사람들의 그 행복이 얼마나 컸는지를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학생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사명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받은 빛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저 어두운 곳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마태복음 28장을 읽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서 모든 민족을, 그냥 푸에르토리코만 아니라, 그냥 아프리카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를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선교가 저희 교회의 일입니다. 선교가 저희 교회의 본분입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성도님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때, 성도님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되는 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힘쓸 때, 그때야말로 이 교회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야말로 이 교회에서 크고 작은 논쟁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야말로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평안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많은 빛을 받은 것 같아요.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저희 교회만큼 잘 알고 있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빛을 받은 우리 교회가 이 빛을 그저 저희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바깥에 가서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다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때 저희 모두에게 성령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고 저희 모두가 분명히 멈출 수 없이 자라나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자라는 우리들이 마치 바람에 흩흘려 날아가는 씨앗처럼 여기저기 온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너에게 내가 삶의 목적을 찾아줄 수 있어. 너의 삶을 내가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저희 교회에게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의미 있는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어. 내가 이 교회를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저희 개개인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답게 저희를 그분에 맞게 이렇게 만드실 때 그때야말로 저희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분의 뜻에 맞게 빚으실 때 그때야말로 이 교회가 정말 의미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개개인을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하여서 저희가 정말 저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